주님을 모시면서 우리 교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은혜 덩어리십니다. 거룩한 주일, 오늘도 주님 앞으로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은혜 받는데 멈추지 않고요. 저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이 받은 은혜를 통해서 은혜를 끼치시는 삶을 살기를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주일 교회 예배드려 나올 때도요, 이번 한 주도 정말 은혜를 끼쳐야 되겠다, 은혜를 전해줘야 되겠다 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면요,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힘쓴다면요, 어떻게 하면 은혜를 끼칠까, 어떻게 하면 우리 형제들에게 성도들에게 은혜를 전해줄까 라는 심정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기만을 사모하면요, 그 사람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악한 마귀가 교묘하게 공격할 때 거기에 흔들릴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주일 은혜 받으려고 교회에 나왔는데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이상하게 나를 지적하는 말씀같이, 나를 혼내키는 말씀같이 들려서 은혜 받으러 나왔는데 은혜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절대로 설교자는 어느 한 사람을 두고 그렇게 설교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은혜를 받으려고 나왔는데 나를 지적하는 말씀같이 들려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떨어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럴 때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사람은요, 그럴 때 바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내가 공동체에 은혜를 끼쳐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이런 마음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성도들 간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하는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 은혜를 받으려고만 하면요, 그것 때문에 은혜가 떨어지게 되고요, 시험이 들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끼치려고 하는 사람은 그때 하나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심정을 본받아 상대방을 품어주고 은혜를 끼치려 힘쓰기 때문에 은혜가 떨어질 상황에 오히려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럴 때 그 사람의 신앙은요, 무섭게 성장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큰 믿음으로 또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주신 은혜를 통해서요, 구원이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최고의 축복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저는 우리 참된평안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은혜를 받으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계시고요, 복음이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지 이미 알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은혜를 받았다면요, 그 은혜 받은 것에서 멈추지 말고 이제 받은 은혜를 통해서 내가 공동체에 은혜를 끼쳐야 되겠다, 가정에 은혜를 끼쳐야 되겠다, 세상 가운데 은혜를 끼쳐야 되겠다 결심하시어 신앙생활하기를 힘쓴다면 우리의 표정이 달라지고 우리의 말이 달라지고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달라지리라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사모님의 신앙을, 참 우리 사모는 신앙이 좋다고, 믿음 참 좋다고 칭찬하시는데요, 왜 그렇게 칭찬하시는가 하면 부부싸움을 막 이렇게 엄청나게 하다가요, 성도들한테 전화 보면 목소리가 180도 변화되면서 집사님 그러면서 어쩐 일이시냐고 이렇게 완전히 변화될 때 이 목사님은 위선자 같다고, 어떻게 그렇게 금방 바뀔 수 있냐고 이야기를
하시면서도 그런 모습이 우리 사모는 신앙 참 믿음이 좋다, 신앙이 좋다라고 이렇게 칭찬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려면요,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이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성격이,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인격이 우리를 통해서 나올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부족한 것도 많고 연약한 것이 많기 때문에요, 부부싸움도 할 수 있고 다툼도 일어날 수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근심과 염려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러할 때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려고 힘쓰면요, 내 감정보다, 내 생각보다 상대방에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생명을 전해줘야 하니까요, 내 감정을 억누르고 좋은 표정, 또 좋은 말 하기를 힘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요, 그 사람을 참으로 이뻐 보시사 삶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요, 정말 은혜 끼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케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상대방에게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사는 것이 최고의 능력 있는 삶인 것인데,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또 속에서 이런 생각 드실 분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왜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럼 나는 뭡니까? 아니, 그리고 웬만해야지 나를 기쁘게 한 사람, 나를 기분 나쁘게 한 사람, 그 사람에게까지도 은혜를 끼쳐야 됩니까? 지금 몸도 피곤하고 지금 삶 가운데 어려운 일도 있는데 내 지금 마음에 그럴 상태가 아닌데 내가 왜 꼭 그렇게까지 은혜 끼치는 삶을 살려고 힘써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같이요, 우리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요, 예수님이 주인 되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생명이 바로 나오는 그런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는 은혜를 우리가 이렇게 죄인에서 의인 되었지만요, 사실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죄인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요, 나는 죽고 상대방에게 은혜를 끼치는 삶, 사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능력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 해야 되는가 하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내 육적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 그것은요, 세상 종교도 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 종교도 전부 다 이 자기 유익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물론 우리도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선적으로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 끼치는 삶을 살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제 능력으로는, 제 실력으로는 안 되는데 성령께서 제 심령을 만져주시고 제 입술을 만져주시고 제 모든 것을 만져주셔서 정말 은혜 끼치는 삶을 살기로 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 힘으로 안 되니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요, 정말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 우리 생각으로는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눈만 팔면, 틈만 나면 은혜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요, 제 입술을 통해서 은혜를 엎질르는 말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은혜 끼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 모두 성령 충만하기를 힘쓰심으로써요, 기도하심으로써 정말 은혜를 끼치는 복되고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요, 그런 의미로 정말 은혜를 끼치는 인물, 정말 은혜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구인가 하면요,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핵심 제자였지만 성령 받기 전에는 자기 생명이 두려워서 고난받는 것이 바로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하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은혜로 충만한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은혜를 끼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데, 그래서 이전에는 성전문을 미문을 그렇게 통과했지만 그전에는 그 미문 앞에서 40평생 앉아서 구걸하던 인생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니까요, 그 안진뱅이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 사람을 주목하면서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사람을 일으켜 낫게 해주는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베드로가 한 줄 알고 베드로를 주목하자 베드로가 나를 주목하지 말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이다. 나를 주목하지 말고 예수님을 주목하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솔로몬 행각에서요, 베드로는 바로 십자가에서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다. 그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다시 영화롭게 하셔서 부활케 하셨는데 우리가 그의 증인이요.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주로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 생명의 주를 죽였으니 지금이라도 회개하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자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요,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자 예수님을 죽이는 데 가장 앞장섰던 이 대제사장을 비롯한 이 사두개인들이 분노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죽이고자 옥에 가두고요. 그 다음날 이제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총출동을 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바로 이 공회 앞에 세우고 지난 말씀 7절에 이렇게 신문을 시작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러자 이 물음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이름으로 행했다고 하면 이단으로 정죄해서 죽이고자 이와 같은 신문을 하는 것인데, 이 의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베드로는 담대하게 이 안진뱅이를 낫게 해준 것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전하는 것도 모두 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한 것이다 라고 선포하면서요, 지난 말씀 11절 12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12절 시작.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 11절 말씀에 베드로는요, 건축자의 머릿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이스라엘에서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요, 머릿돌입니다. 그러니까 주춧돌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건물을 지을 수 이 머릿돌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러니까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것을 이 대제사장을 비롯한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신들이 율법을 가르침으로 또 성전에서 제사 지내는 것을 통해서 바로 건축자들이 집을 짓듯이 자신들이 건축해서 들어가게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 건축가로 착각을 하고 예수님이 내가 구원자라고 내가 건축가라고 이렇게 머릿돌이라고 말씀하시는데도요, 어리석게도 이들은 예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십자가의 죽임으로 버려버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어
구원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음을 베드로가 선포하면서, 그러므로 구원은, 그러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러니까 오직 구원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는 것이다 라고 지금 베드로가 선포를 합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담대히 선포하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 놀라는가? 본문 14절 13절에 보면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산헤드린 공회원들은요, 저 베드로 갈릴리 어부 아니냐, 저 갈릴리 어부 베드로가 성경을 알면 얼마나 알겠냐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구약 성경을 달달 외우고요, 너무나도 능통했던 이들에게 이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베드로가 바로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그 시편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너희들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버렸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이들이 이상히 여겼다는 것은요,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시편의 말씀 누가 전한 것인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 대제사장을 비롯한 산헤드린 공회원들에게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음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이들의 잘못을 지적하실 때 바로 인용해서 하신 말씀인데요, 그의 제자 베드로가 똑같은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인용해서 이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으니까요, 이들이 놀랍게 여긴 것은요, 깜짝 놀란 것입니다. 자, 그러나 베드로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십자가에 죽였듯이 자신들의 이권에 지금 방해가 되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이단으로 몰아 지금 죽이고자 합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예수님의 때와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왜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장정만 3,000명, 5,000명이 지금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된 역사가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런 상황에 바로 베드로와 요한을 이단으로 제목으로 죽이면, 폭동이 잘못하면 일어날 것을 염려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들 곁에 예수의 이름으로 낫게 했다는 그 안진뱅이가 나와서 이들 곁에 있기 때문에요, 이것을 거짓으로 비난할 수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5절 이하에 보면요, 우선 이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대책회의를 하는데, 그러나 아무리 대책회의를 해도 이 베드로와 요한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려 해도 가장 확실한 표적, 이 안진뱅이가 나은 사람이 그들 곁에 있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실이 알려졌으니까요,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머리를 맞대서 나온 세운 방식은 뭐냐, 17절에 보면요,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게 할지 말자, 이 결론을 내고요, 그 18절에 19절에 20절에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19절 20절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예, 이들이 18절에 이제부터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결론을 내서요,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부터는 절대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라고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야기할 때,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요, 절대 여기에 뒤로 물러난다든지 위축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라고 이렇게 강하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멋진 모습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에게 이제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이
사내들인 공의원의 협박 앞에요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이 세상이 우리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어떤 협박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타협하거나 뒤로 물러가지 말고 진리를 선택하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라고 지금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무엇을 가장 싫어하는가 하면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드러낼 때 세상은 가장 싫어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부활을 증거하는 것, 이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힘쓰면요 세상은 악한 영, 이 악한 영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요 절대로 환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윤리 도덕을 이야기하는 것은요 호응해 줍니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맞장구 쳐야 된다고, 역시 예수 믿는 사람 틀리다고 윤리 도덕을 할 때는요 절대로 핍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만이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하면요 세상 모든 종교와 세상 사람들은요 이것을 가지고 항상 공격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요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라고 하고요 또 종교 다원주의라고 해서요 절대적인 것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임을 선포할 때, 아니 종교는 궁극적으로는 다 똑같은 것이지 너희들이 믿는 신만 왜 대단하다고 하는 것이냐, 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이냐, 기독교인들은 자신들만 옳다고 하고 상대방에 대한 다른 종교에 대한 배려도 없고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교묘하게 공격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는요 바로 다른 종교인을 절대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업신여기거나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종교에서 선하게 살자, 착하게 살자, 구제하며 돕는 삶을 살자라고 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호응해 주고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반성하고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호응해 주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진리만큼은 절대로 양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9 곱하기 9는 무엇입니까? 81입니다. 9 곱하기 9는 81입니다. 정답입니다.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야, 하나 차이인데 82 한 끗 차이 아니냐, 다 똑같은데 거기서 거기 아니냐, 80이나 81이나 80이나 뭐 얼마나 차이 난다고 너희들만 옳다고 하는 것이냐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81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에서는요 81이 정답이다 라고 얘기하면요 야, 82도 하나 차이인데 뭘 그런가 편협하게 그렇게 얘기하냐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9 곱하기 9는요 81,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정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죄사함을 통해서 구원받는 그 이름, 예수 이름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확신하면요 담대하게 이 진리를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로 이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우리 입술에서 선포함에도 세상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베드로와 요한에게처럼 기이하게 놀랍게 여기지 않는 이유는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똑같이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고요 죄와
타협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가 진리를 이야기해도요, 세상이 우리를 기이하게 여긴다거나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과는 바로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발견한 사람이고 진리를 소유한 사람으로서 세상과 구별돼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노아가 산 위에 방주를 짓는데 산 위에 평생도록 방주를 지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노아를 향해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바보라고 정신 나간 노인네 취급을 했지만, 그러나 노아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듯이 우리도 세상과는 구별돼서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살기를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능력 있는 삶이고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뭐라고 기록했는가 하면요,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안진병이었던 이 사람, 바로 이 사람은 영적으로 보면요, 40년 동안 죽었던 사람인데 40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새롭게 태어나서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베드로와 요한 곁에 있습니다. 증인으로 베드로와 요한 곁에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 곁에 있으면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고난 당함을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의원들이 총 출동을 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이가 도망가지 않고요, 베드로와 요한 곁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담대히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몇 살에 새 생명을 얻으셨습니까? 이 안진뱅이는 40의 새 생명을 얻어 하루 만에 이 믿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몇 살에 새 생명을 얻으셨고 과연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직도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의 눈치를 보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단 내 생각과 내 정욕대로 살고 있지는 않는지 성령으로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베드로와 비교해서 못할 것이 없는 신앙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도 성령 받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이미 사도행전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의 최종 결승점이 무엇인지, 어디가 최종 결승점인지 우리가 성령으로 이미 알게 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금 있으면, 정말 조금 있으면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 의의 심판을 받게 될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모든 것은 우리 책임입니다. 그때는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강 타협하며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인생이 너무나 빨리 지나가서요, 빨리 흘러가는 인생 가운데 정말 지혜로운 인생을 살다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오늘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요, 먼저 은혜 받기를 사모하시고요, 그리고 은혜 받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통해서 은혜를 끼치고 은혜를 전해주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시고 애를 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교회에서 우리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하나를 통해서 형제들에게 어떻게 하면 은혜를 끼칠까, 이렇게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기를 힘쓰고요, 또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된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하는 가정에서 그런 증인의 삶을 가정에서도 살기를 훈련하고 힘쓰고, 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요 지경을 넓혀 세상 가운데서도요 이 복음의 증인된 삶, 이 복음을 전해주는 삶을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전해줄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주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 복음을 받았고요 이 최고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도 이 복음 증인된 삶을 살고 이 은혜를 끼칠 때 십자가의 방법으로 겸손히 낮아져서 우리가 주님을 복음을 전하고요 증인된 삶을 살기를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서 정말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시고요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은 존재인가, 그런 의미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성도들에게 이 보낸 편지 가운데 은혜가 되는 말씀, 우리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읽고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로마서 14장 9절에서부터 10절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 있는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4장 7, 8, 9절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7절 한번 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살지 않아도 되는 존재가 우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주님께 영광 올리는 삶을 살기 힘쓰면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살아주시고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요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절대로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하 만물을 주장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최종 결승점 천국까지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요 이것이 믿음되면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살까? 그래서 내 입술을 고치고 내 표정을 고치고, 저도 이렇게 지금 온화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요 잘 안 고쳐집니다. 정말 표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을 살기를 힘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처음엔 되지 않아도요 조금씩 나아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고린도 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너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시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받은 은혜를 통해서요 그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공동체에 은혜를 끼칠까?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은혜를 끼칠까? 어떻게 하면 가정에서 내가 예수 제일 먼저 믿는 자로서 어떻게 하면 은혜를 끼칠까? 세상 가운데 예수 믿는 자로서 어떻게 구별되는 삶을 살고 은혜를 끼칠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을 살까?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몸부림치신다면요 이 사람은 정말로 지혜 있는 인생을 사는 인생이고요 정말 이 땅 가운데 이 정말 나그네 인생 가운데 최고의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이 이와 같이 지혜로운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시작됐습니다. 성령 충만하심으로 또 기도하심으로 이와 같이 지혜로운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을 힘있게 살아가시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